제가 머리 파마를 했더니 이게 분명 제가 올라오기 전에 머리를 만졌는데 카메라 보니까 그래도 봐줄만 하죠? 네. 아 그죠. 아 이게 죄송합니다. 그럼 혹시 더 이상해졌잖아요. 냅둘 걸. 네, 왕자병, 공주병 들어보셨습니까? 네, 이 왕자병, 공주병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저 이상하죠 머리 지금. 근데 아침에 제가 머리 만지고 굉장히 만족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왕자병이 아니에요. 제가 모질한 거 아니까. 근데 이 왕자병, 공주병을 심리학적 측면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왕자병, 공주병이라 그러냐면 내가 바라보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자신이 다를 때 그때 왕자병, 공주병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거를 병리적인 형상이라 그래요. 병이에요, 병. 여러분 혹시 왕자병, 공주병 걸리신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 건전한 자아상과 내가 보는 나와 다른 사람이 보는 내가 크지 않은 것은 이 건강한 자아상인데 이런 그 차이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들과 점점 이질감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주병이나 왕자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것은요, 이 차이를 극복하려고 그러고 방금처럼 제 부족한 거라고 이렇게 머리를 손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쁜데 뭐 네가 뭐라도 뭔 상관이야? 그냥 공주로 있고 싶어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뭐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함께 어울리지 못하니까 문제인 거지. 자, 우리 송천교회는 왕자병, 공주병은 없고요. 왕자님, 공주님만 계신 것 같아. 별로 이렇게 동감하지 않으신가 봐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이 최고 이쁘고 최고 멋있으십니다. 우리 현재 청년 봐봐요. 내가 제일 컸었는데 저보다 키도 크고 살 빼갖고 더 잘생겨졌잖아요. 그쵸? 잘생긴 사람이 또 이쁜 아가씨를 데리고 왔잖아요. 인정 안 하세요? 아, 인정하시잖아요. 가만히 계시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보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는 나의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면 그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즉 건강한 믿음이란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건강치 못한 사람은요, 이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큰 힘을 발휘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작 우리 자신은 세상을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가끔 이 뉴스 같은 걸 보면 자기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고 아주 당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면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족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즘 여담인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 에어컨을 바꿨습니다. 교육관 쪽에. 교육관도 이제 냉난방기로 교체를 했어요. 근데 우리 이웃에 에어컨 가게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또 아주 저렴하게 인터넷 최저가보다 한 60만 원을 저렴하게 또 그렇게 구입을 해서 교체를 했어요. 이제 그러면서 설치 기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그분하고 대화 중에 하던 얘기가 뭐냐면 삼성전자에서 여기 새로운 이 에어컨 ENC 회사를 밀어준다는 거예요. 밀어줘서 이 짧은 시간 10년도 안 된 시간 안에 이렇게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가 듣고 제가 그랬어요. 그분 기사님한테 그쵸. 일개 기업이 밀어줘도 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면 우리 얼마나 크게 성장할까요? 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주면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고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현실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요구하는 모습 사이에 너무 많은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현상들을 좀 다른 말로 이야기할 때 믿음의 출발점과 믿음의 결승선이라는 관점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믿음의 출발선, 믿음의 결승선, 좀 단어가 생소하죠?
분명한 것은 이 바른 믿음의 삶을 살려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이게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이게 믿음의 결승선입니다. 그것을 바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이 계십니까? 난 오늘 밤에 죽어도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아직 잘 모르겠다. 내 지은 죄가 많아서 난 자격이 없어서 난 지옥 갈 것 같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안 돼, 집사님. 야, 이게 제가 그거를 엄청나게 여러분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손들라고 하면 많이 손들어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다는 사실을. 자격이 없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다는 사실을. 우린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로워서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무엇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런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자기들 사이를 나누고 자기들 선민이라고, 우리만 구원받는다고, 우리만 택함 받았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신 건 아닙니다. 우린 자격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말씀 보고 더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해. 맞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봉사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에 이사야서 42장 3절에 우리를, 믿음의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를 이렇게 표현해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여러분, 상한 갈대라는 말을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 갈대는 어디에 쓸까요? 갈대가 있는 곳에는 농작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갈대는 땅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그럼 이 땅을 황폐하게 만든 이 갈대 자체가 쓸 데가 있을까요? 가끔 꽃꽂이 할 때 써요. 그리고 장식할 때는 쓰지만 갈대는 쓰이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그 갈대가 상했대요. 상해서 이렇게 그 꽃꽂이로도 쓸 수 없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것이 이 상한 갈대입니다. 또 꺼져가는 등불은 뭘까요? 등불, 우리 요즘에는 등불 켜기가 참 어렵지만 등불은 이 호롱에다가 기름을 담아놓고 심지를 태우는 것이 등불입니다. 근데 등불이 안에 기름이 있을 때는 불이 잘 밝다가 연기도 안 나요. 그러다가 이 기름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는 뭘 태우냐면 그 심지를 태웁니다. 심지를 태우면서 불은 나지 않고 뭐가 나냐면 연기가 납니다. 그래서 그 연기가 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얼른 끄죠. 어떻게 이렇게 잘할까? 네. 저 어렸을 때는 죄송해요. 제가 시골 살아갖고 나이는 젊지만 시골 살아서 정전이 많이 돼서 집에 촛불도 있고 이 등불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전이 되면 그거를 펴놨던 기억이 나요. 시골은 서울보다 한 10년 정도가 더 낙후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떨어질 때 연기가 나기 전에 등불을 얼른 꺼버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봤더니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데요. 심지가 타들어가고 연기만 나풀나풀 나는 아무런 쓸데없는 것들을 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질병으로 말한다면 의사가 치료할 수 없는 중병, 불치병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믿음의 출발점,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출발점에 선 인간들을 대해서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2장 1절에는 그때 우리는 죄로 죽었다고, 하나님도 모르고 방황했다고 이야기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에베소서 2장 3절에 의하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이야기하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 삶의 많은 고통과 실패에 빠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의하면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우리 자체를, 믿음의 출발선에 선 우리를 주님은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믿음의 결승선입니다. 이렇게 아무 자격이 없고 부족한 우리를 믿음의 결승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삼으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주시고 그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권세가 결박되고 주의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그리고 복음의 열매를 온 땅에 맺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하늘 시민권을 주셨습니다. 이 출발선과 결승선, 이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절망과 좌절, 또 죽음에 있던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나, 이 두 사이를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으로 날마다 행복하고 계십니까?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지켜나가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 믿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 사실을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하고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음의 결승선에 도달하지 못하겠구나, 나는 부족해서 못하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도달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성경을 탐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합니다. 머리로 알고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윤리적인 차원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승선에 도달하기 위해 윤리적으로 노력합니다.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윤리적인 노력들 분명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답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리를 윤리로만 받아들이다 보면 때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래? 라고 비난을 들으면 내가 마음에 상처받습니다. 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 상처로 인해서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윤리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래요. 윤리적으로만. 기독교는 윤리가 아니고 생명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둘 사이에서 타협합니다. 어차피 나는 세상의 빛이 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타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일 예배도 잘 드리고 12조도 잘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나를 세계 복음화나 주님의 사역을 위해 쓰이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천국만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이것은 타협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대강 눈 감고 외면하면서 살아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두면 그냥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가 마귀의 깸에 빠져서 지옥 가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길 원하세요. 마치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열방의 빛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처럼,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결승선에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그러면 먼저 우리가 믿음의 출발선을 새롭게 인식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의 믿음 생활의 실패의 원인은 이 출발점을 오해하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출발점을 가장 잘 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역이 다메섹 도상의 체험에서 있습니다. 바울 서신을 보면 다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예수 만나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사도로 부름을 받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가는 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놀라운 은혜들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바울의 능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로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이 바울 사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등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자, 바울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감추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바울이 가는 곳들이 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내 약점부터 이야기합니까? 강점부터 이야기합니까?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제가 훌륭한 목사님이었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목사였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여러분이 다니는 송천교회 목사님이 좀 훌륭하셨으면 좋겠죠. 죄송해요. 안 훌륭해서. 이왕이면 그래서 그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대형 교회에서 후임자를 청빙할 때 단임자를 청빙을 할 때 조건이 뭐였냐면 박사님들을 조건을 건대요. 왜? 이왕이면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좋겠어서 그렇게 해서 박사님을 모시고 섭외한대요. 그리고 이왕이면 흠없는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자기 약점을 드러냅니다. 나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아니야. 이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도들이잖아요.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부터 쭉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으니까 그게 자기들의 강점이 됩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으니 그 얘기를 굳이 안 해도 되잖아요. 바울한테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식도 뛰어나고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그런 것을 먼저 나타내도 충분할 텐데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약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지금 자기가 사도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출발선에 항상 서요. 사역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해요. 자기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바울이 교회가 부흥되고 그 사역이 번창할 때마다 다른 길로 빠질 수 있었을까요? 항상 그 출발점에 서 있으니 따로 빠질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믿음의 출발선이 희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사울왕은요 그 믿음의 출발선을 잃어버렸어요. 처음에는 그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이 되고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줄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자기가 해서 된 줄 알고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라 자기를 위한 승전비를 세웁니다. 철저하게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통하여서 사울왕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이 사울왕을 처음 세우게 된 것이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그 출발점을 잃어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자기 잘난 줄 알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앞으로 가면 이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사무엘상 2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지게 하느냐. 엘리도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던 자였는데 이제 변질되어서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변질되어 가는 겁니다. 출발점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기를 세웠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왕으로 세움받은 그 출발점, 제사장으로 세움받은 그 출발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구원받을 때 그때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언제 구원받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습니까? 그 처음 구원받았을 때 감격
잊으십니까? 잊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사 안수 받으면 큰 능력이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안수 받기 전날까지도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 난 부족한데 내가 목사가 돼도 될까요? 그리고 안수식 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 집에 여기 송천교회 다시 왔는데 뭐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냥 축도할 수 있는 거. 근데 그 감정을 잊지 못해요. 나의 부족한데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다. 이 감정은요,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나가면 이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것이 희미해지면 타락하게 됩니다.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출발선 분명하십니까? 혹시 희미하거나 잊어지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믿음의 출발선을 잃어버리지 않는 데서 또 하나님은 너무 그 바울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 스스로 자기를 높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존귀하게 사용하셨습니다. 반면에 사울 왕과 엘리 제사장은 믿음의 출발선을 잊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는데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차이를 잘 아시겠습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시골 마을에 지나던 임금님이 해가 뉘어져서 어쩔 수 없이 한 목동의 집에 들어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임금님의 눈에 비친 이 목동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이 목동은 욕심도 없고 성실하고 아주 평화로운 것이 평소 자신의 신하들과는 너무 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눈여겨보니까 이 목동을 자기로 데려다가 좀 같이 신하로 삼으면 좋겠다 싶어서 젊은 목동을 나라의 관리로 등용합니다. 그는 관리로 등용된 후에도 청빈한 생활과 정직성 그리고 양대를 잘 이끌었던 경험을 통해서 아주 일을 성실하게 잘 해나갑니다. 그래서 이 임금이 그 목동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관리로만 끝날 사람이 아니다. 이 자기들과 함께했던 신하들의 부정부패를 다 봤으니까 이렇게 청빈하고 일도 잘하는 사람은 나라의 총리, 재상이 되어야겠다 싶어서 이 목동을 나라의 재상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이 목동이요, 재상이 되고 더 청빈하게,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일을 잘 해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임금 입장에서 너무나 좋은데 이 같이 일하는 신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또 뇌물도 좀 받고 좀 땡땡이도 치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정직하게 너무 성실하게 잘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과 다르게 이 사람의 출신은 목동이잖아요. 목동 출신 주제에 자기보다 높은 재상의 자리에 올랐으니까 자꾸 시기하고 질투해서 어떻게든 좀 문제를 잡아내고 책을 잡아내려고 눈을 부리키고 이 목동을 찾아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목동이 하나의 습관이 있는데 뭐냐면 한 달에 한 번 자기 원래 살던 이 고향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동안 유하다가 돌아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하던 신하들이 이 목동을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이 목동이 자기 집에 가서 광에 들어가서 큰 항아리를 뚜껑을 열고 거기를 한참 쳐다보다가 오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옳았구나. 이거 너 하나 걸렸다. 그래서 신하들이 임금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저 재상이 정직한 척, 거룩한 척, 성실한 척은 다 했는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돈을 다 축적해다가 자기 고향집 항아리에다가 숨겨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달 가서 한 번씩 거기다가 돈을 넣고 보고 오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신뢰하던 사람이 그렇게 했다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과 함께 같이 이 재상을 앞세워서 그 시골집에 갑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라고 시킵니다.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이 목동이었던 재상이 목동 시절에 사용하던 지팡이하고 옷이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놀라서 이것이 왜 여기다가 넣어놓고 너 왜 한 달에 한 번씩 와봤냐라고 이야기하니 이 재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제가 임금님이 부르셨을 때 초심을 잃지 않을 마음으로 옛날에 입던 옷을 여기에 넣고 마음에 유혹이나 나쁜 마음이 들면 이것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스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 마음이 흔들리고 움직일 때, 또 교만이 들어가거나
내가 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처음 나를 주님이 불러주실 때 그 은혜의 감격을 한 번씩 되새겨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상한 갈대 같은 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면 우리는 다른 길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출발선은 분명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출발선에 우리가 바로 그 상한 갈대라는 것, 꺼져가는 등불이라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지 않으시고 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꺾을 수 있고 뽑을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심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꺾지 않으십니다. 왜?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해요. 상한 갈대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된 것,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인 우리들이 이방의 빛으로 세움받는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고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저 또한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그 순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해. 왜 저렇게 하지? 왜 저렇게 하지? 또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데 그걸 잘 몰라주면 화가 나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서도 마음 가운데 기쁨도 없고 오히려 짜증만 늘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전 다시 깨닫습니다. 아, 내가 상황할 때구나. 내가 꺼져가는 등불이구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그러면 처절하게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한 이후에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참 놀랐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그냥 부르던 찬양이 이제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저는 그냥 부르던 찬양이 아 그래 나 같은 죄인 노숙부님 불러주셨지. 여러분 교만이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믿음의 출발선이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희미해지면 교만이 금세 우리를 틈탑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우리의 믿음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은 우리를 또다시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돌아오게 만드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성경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럼 저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요?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기쁨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합니다. 기도하는 것 어렵고 힘들죠? 매일 기도하는 것. 그런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면 우리는 그 결승선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출발선에서 결승선으로 가는 완벽한 답임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8절까지를 쭉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는 신적인 권위를 갖고 이 땅에 오셨고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겸손한 모습을 묻고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구원하기 위하심이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을 것이고 결국 그는 온 땅을 통치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고. 주님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까요? 무엇으로 이 일을 행하실까요? 그 주님의 방법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척시켜 나가십니다. 성령의 내주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거를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살게 합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출발선에 서서 주님을 철저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일평생 동안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돈 없이 이 수천 명의 고아들을 먹였던 사람이 조지 뮬러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대단하잖아요. 돈도 없는데 많은 고아를 먹여 살리고 5만 번이나 기도응답 받았으니 능력이 있잖아요. 그때 조지 뮬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능력이라니요? 제게는 저 자신의 죽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죽으니까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주님으로 날마다 행복하십니까? 하루하루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면 짜증이 나고 괴롭습니까?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의 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놀라운 축복인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있는지, 상한 갈대 같은 꺼져가는 등불 같은 나를 살려줬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고 그 믿음의 출발선에서 주님을 잘 따라가셔서 결승선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기 바라요. 우리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